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근 마켓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1등 동네 앱으로 중고 직거래 마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너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 온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30도 정도 되는데 좀 신뢰도가 높은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40도, 저는 한 65도가 넘는 그런 높은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아들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당근 마켓에서 자전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그 자전거 믿을만 하냐, 기어는 괜찮고 브레이크는 잘 드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는 당근 마켓에서 김모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모두들 김모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다라는 그 말에 그럼 사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특히 이 자전거계에서 굉장히 높은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너 온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 정도의 매너 온도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을 한 후에 그들을 향해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회중을 향해서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10절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함께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솔로몬이 열심히 뭔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는 그 성전 건축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과 권세로
자기 의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한 약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성전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초청 다락방이라고 하죠. 다락방에 온라인상으로 즉 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그 전도를 했던 한 여직장 순장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여직장 순장님은 작년부터 오프라인에 한 자매님을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상이어서 오히려 그 자매님을 초청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열매의 은혜로 그 자매님께서 다락방에 초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1년 전부터 기도했던 그 순원들이 함께 자매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환영을 막 했더니요, 그분이 너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초청이 끝나고 초대했던 분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 다락방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다락방 자매님들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사랑이, 즉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역시 남자 직장 순장님이신데요. 이 순장님도 초청 다락방에 한 성도님이 아니죠, 한 불신자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락방 순원들과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초청 다락방이 다 끝나고 제게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써왔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다락방이 열리고 초청 대상자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시어서 비대면의 낯선 환경하에서 경직되기 쉬운 분위기를 환하게 열어주시었습니다. 놀랍게도 대상자가 사형리의 동영상을 본 후 영접 기도문을 다시 한번 따라하며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소리내어 고백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모든 순원들도 감격스러운 소감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다락방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흔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던지요. 이렇게 초청되어진 한 그 불신자 영혼이 그분에게 사형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접 기도문을 같이 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놀라운 그 은혜로운 현장에 순원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순장님의 표현대로는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정말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떠나버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많은 환경 가운데 너무나 인내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괴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신뢰하며 주권적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